네, 창세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삶의 한 단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전 문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리아산에서, 또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왔는지,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고 그 첫째 에서가 어떻게 그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는지 살펴보았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고 오늘 26장 이삭의 이 단편적인 이야기에 이어서 27장에서는 그 첫 번째 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에서를 불러 이제 축복하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27장에서는 이삭이 늙어 마지막으로 에서를 축복하고 이제 죽을 때를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듯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26장이 어떻게 보면 또 전부예요.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 오늘 이야기를 성경은 유일하게 담고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가 과연 유일하게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거주하였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뭐죠? 비가 안 오고 물이 메말라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고 열매가 없고 사람도 가축도 말라 굶어 죽을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땅인 그랄 지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이삭이 살고 있던 곳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그 그랄 지역보다 좀 남쪽에 위치해 있었지요. 그 남쪽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랄은 그 위쪽 그 북서쪽에 위치하였고 그 지중해 바다 쪽에 맞닿아 있었고, 또 지도를 보면 그곳은 또 푸른색으로 좀 그 사막 지역보다는 숲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오래도록 거처했던 곳이 또 그랄이기도 합니다. 그랄. 그곳에서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인 일이 그곳에서 아브라함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보고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야, 너는 하나님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 주신다, 함께 하신다.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우리 서로 해하지 않기를 조약하자. 이렇게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조약을 맺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 때도 그 그랄에 오래도록 머물렀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이삭이 올라간 것이었죠. 이렇듯 아브라함과 이삭 전체 이야기를 보면 항상 여기 저기 뭐 부엘세바, 부엘라 헤로이, 그랄 또 막 여러 곳으로 계속해서 장막을 옮겨 다니는, 양을 치며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제 이삭이 기근을 맞아 그랄 지역, 이전에 아브라함이 거류했던 그곳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랄에 온 이삭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살라고 명한 땅에서 살아라. 여기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고,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행한 맹세를 이루어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고, 이 모든 땅들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하였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말씀 보면 그랄에 머물렀다 라고 나와 있지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식, 저 애굽 땅은 더 풍족할 거야, 그곳은 물이 더 있을 거야, 살만할 거야 라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머무른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그 말씀 순종하여 이 땅에 머무르면서도 그러나 이삭은 그 마주하는 현실 앞에 그 두려움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 또 속이는 일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꾸짖지요. 왜 그녀를 누이라 하였소? 이삭이 답합니다. 그녀로 인해 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였지만 그 현실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내가 죽을까 봐 그렇게 거짓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혜 아래 아비멜렉은 그 백성들에게 이삭이나 그 아내를 해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 왕의 보호를 받는,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은 잘 마무리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두려워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또 내려주십니다.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같은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러했다고. 운이 좋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실력이 뛰어나서 품종이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 두세 배 더 많이 거두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어느 누가 봐도 100배의 결실이면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100배의 결실.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예배하는 신이 저 사람 뒤에 있구나. 신이 복을 주는구나 라고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부유해졌습니다. 그의 소유가 계속해서 커지고 커졌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커지고 커졌더라. 그가 굉장히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는 힘이 많은 양떼와 소떼, 종들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또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또 생명의 근원과 같은 우물을,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모두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너무 커졌다. 우리보다 너무 강해졌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 모든 소유가 생의 기반으로 삼던 우물들이 모두 다 사라진 것입니다. 부당하게 다 빼앗긴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생의 기반인, 근원인 이 우물로 인해서 싸움이나 전쟁이 일반적으로 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일반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전쟁하지 않고 거기서 떠나 그랄 골짜기에, 더 깊숙한 그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터를 잡습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이전에 아버지가 살면서 팠던,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우고 흙으로 덮어놨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 골짜기를 파서 드디어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깨끗한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또 나오자마자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에게 와서 싸우면서 그 물이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에색이라 다툼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삭이 또 다른 곳으로 또 떠나 다른 지역에서 다른 우물을 또 팠는데 그곳에서도 또 물이 터져 나오자 그랄 목자들이 또 싸워 빼앗음으로 그 우물을 신나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신나는 세이탄, 사탄의 원어이에요. 대적자라는 뜻이죠. 대적하다라는 그런 이름을 또 명명하여 것이죠. 이삭이 또 그렇게 또 싸우고 빼앗으면 또 옮겨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기가 열심히 팠잖아요. 근데 또 다른 곳으로 가요. 또 거기서 장막으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 우물로 인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투며 오지 않았어요. 그곳까지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름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넓은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는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르호봇은 넓은 공간, 충분한 땅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땅, enough room 해서 충분한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땅, 충분한 공간이라 이름을 지음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넓은 땅을 주셨다. 충분한 땅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번성할 거다라는 외침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충분한 땅을 주셨어. 이제 이 고백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파면 빼앗기고 다툼과 질투와 적대가 있었던 그 모든 상황에서 섭리 가운데 모든 선을 베푸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모든 상황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우리가 있기에 충분한 땅, 아까 enough room이라고 했잖아요. 충분한 땅, 우리가 있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넓은 땅을 주셨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우리가 충만할 것이다. 이삭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이고 사나 죽으나 죽게 맡김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심을, 그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인 것이죠. 그곳에서 이삭은 또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이 당한 시기, 다툼, 적대를 다 아시고 또 그를 이렇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풀며 걸어왔는지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고 얼마 후에 그를 쫓아내었던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에게 화평 조약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 적대하였던 왕이, 야,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이삭이 그동안 걸어왔던 그 가운데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보면서 그러나 빼앗으면 또 옮겨가고 또 빼앗으면 옮겨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감히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하면서 우리 화평을 맺자. 적대하였던 원수도 그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심을 인정하며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우물을 메우고 막아섰지만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심을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은 두 손에 든 것이지요. 그날 이삭의 종이 그곳에서 그들이 팠던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라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비멜렉을 그 자신이 적대하였던 원수 같은 그를 먹이고 또 평화롭게 그를 이렇게 조약을 맺고 보내주었을 때 그에게 은혜를 나누었을 때 그날에 또 팠던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왔다고 그 이삭의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삭의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담고 있는 이 단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삭의 이야기를 오늘 붙인 제목과 같이 성도의 삶, 의인의 삶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 그의 그 걸어온 그 삶의 모습을 보니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의인의 삶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비록 그에게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더 깊이 100배나 복 주시어 그 험한 땅에서 그를 세우십니다. 얘 뒤에 나 있어. 얘 내 새끼야. 얘 내 거야. 건드림치 마. 아주 확실하게 100배나 주시면서 그냥 얘는 내 사람이다. 얘는 특별한 내 안에 있다라고 눈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그의 삶에는 이 세상의 끊임없는 시기와 다툼과 적대와 어떻게든 해함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들레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다시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우물을 파며 사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곳에서 자신의 소유를 지키며 그들을 살리며 최선을 다하여 또 파고 또 파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의 자비를 베푸셨다. 이제 내가 이곳에서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고백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을 본 그의 대적자들이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러했고 오늘 아비멜렉이 그러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욱 복을 주시며 영생을, 그 생명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극치의 삶을
그에게 허락하며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됨을 봅니다. 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이삭의 삶, 성도의 삶, 의인의 삶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며 시편 37편에 우리와 함께, 우리 모든 의인들과 함께 노래하기를 바라며 시편 37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어제 37편을 묵상하는데 그냥 날마다 그 묵상에 따라 이렇게 묵상하는데 시편 37편을 묵상하는데 그 37편의 그 다윗의 고백들이 다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이야기.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삭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의인의 이야기, 성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37편을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몇 구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 인내하며 기다려라. 악인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얻으리로다. 온유한 자, 온순한 자, 참을성 있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평안으로 기뻐할 것이다. 기근의 때에도 풍성할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길을 기뻐할 때 그의 걸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세워지리라. 그는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심이다. 내가 어렸었고 이제는 늙었는데 지금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의인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그 걸음이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의 길을 지켜라. 그가 너를 높일 것이며 땅을 주리라.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라. 여호와는 그의 환난 중에서 힘이시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니 그들이 여호와를 그의 피난처로 여기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의인이 어떻게 사는지, 의인이 어떻게 사는지, 그 의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의 복주심이 어떠한지, 그래 어떻게 복에 복을 더하여 세우시는지 이삭을 통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그의 피난처로 여기며 여호와의 법을 그 마음에 두며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를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성도를 향한, 의인을 향한, 누가 의인입니까? 시편은 늘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의인들아, 의인들아, 여러분을 향해서 의인들아 말해요. 의인을 향한 여호와의 특별한 사랑과 복주심을 알기 원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에서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이 우리 성도에게, 우리 의인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 뒤에 힘입어 있음을, 우리가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알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며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